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부르심으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문제들을 교통정리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오니, 주여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사 영혼 육의 모든 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깨끗하여지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심을 믿습니다.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지만 우리나라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을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복을 받은 나라로 주께서 작정하신 때에 복음으로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되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세를 아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남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 후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 앞에 나
6월 3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들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이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책을 동양에서는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제왕학. 한 나라의 제왕을 어떤 제왕을 기르고 뽑고 세울 것이냐. 그 제왕학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은 당나라의 태종, 당태종이 쓴 정관정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도 가면 번역판이 있습니다. 당태종의 정관정료, 제왕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마지막에 남긴 훈요 10조란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 후임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마음에 새겨야 될 10가지 훈요 10조입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 한 가지 큰 흠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아주 몹쓸 조항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함경도 출신은 세우지 말아라. 전라도와 함경도 출신은 관직에 쓰지 말아라고 훈요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왕건이 그런 항목을 넣을 사람이 아닌데 후대에 누가 그것을 삽입하지 않았나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전라도를 관직에 아예 길을 막아버리니까 나중에 함경도에서는 홍경래난 큰 사변이 일어나고 호남에서는 차별을 받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또 동학 농민전쟁 같은 끔찍한 대란이 일어나곤 했지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일어난 그게 동학 농민전쟁 같은 경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호남 농민들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응?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농민들이 항거를 했는데 그때 왕이 참 어리석은 왕이랬습니다. 고종이 동학 농민들이 나라 바로 세우자고 서울로 진격해 오니까 고종이 정말 어리석게도 자체에서 대화를 하든지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아주 돈을 주고 평정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는데 조선의 황제가 왕이 자기들을 불러들이니까 뭐 얼씨구나지요. 그래서 일본군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신무기가 기관총입니다. 기관총을 우리 동학 농민 저항군이 전주에서 공주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큰 고개에다가 기관총을 쭉 설치해 놓고 동학 농민들이 올라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2시간 만에 동학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관총으로 쓸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동학 농민군은 3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몇 명 죽었느냐?
2사람 죽었어요. 3만 대 2. 그러니까 얼마나 이 끔찍한 민족적인 사변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역사에 그런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사람들이 아마 훈요 10조 때부터 동학 농민을 거쳐서 한이 있는 거죠. 역사에 그렇게 왕따 당하고 관직도 막히고 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끔 우리 동료들 중에서 호남 빨갱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 그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호남에도 다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거이지 쌓여온 한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5.18 민중항쟁이 있습니다. 우리 5.18 사건 때 금남로에 민주주의 하자는 시민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걸 신군부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세력을 신군부라 그럽니다. 그걸 진압을 하면서 피차에 살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나친 것이 그거는 북한이 조작했는 사건이다. 그런 말 하지만은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하자고 농민들이 그렇게 호남 광주 시민들이 한 거이지 그 중에 북한이 이용하려고 그런 분자를 심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에 그때 금남로에 무슨 글이 붙었냐면은 북괴는 오판 말라 그걸 빌딩에 써붙였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동조해서 이런 거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하자는 거다. 그래서 북괴는 오판 말라 그런 현수막이 붙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 비극이지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걸 다 살펴서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동양의 제왕학에 해당하는 분야를 요즘은 대통령학이라 그럽니다.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조직의 최고 지도자 CEO라 그러지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그걸 5가지로 정의합니다. 5가지. 대통령이 되려면은 되는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통치 기간 동안에 5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대통령, 바람직한 지도자다. 그 5가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뿐 아니라 한 교회 목사님, 한 기업의 회장, 지도자가 지녀야 될 첫째가 되는 덕목,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 대통령이면 국민 전체에게, 교회면은 교인들 전체, 기업이면 사원 전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공통된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아주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 뜻입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시대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된 미래의 목표가 없으면은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백성, 그런 기업, 그런 교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 그래서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걸 하지요. 서로 대담을 하지요. 텔레비에서 서로 후보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나는 다른 프로는 잘 못 들어도 그거는 꼭 시간 되면 꼭 듣습니다. 저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요. 누구는 뭐이 나쁘다, 과거가 어떻고 뭐이 나쁘고. 내가 참 그걸 보면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다 어차피 다 50보 100보 다 나쁜 거는 다 통일된 거니까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 뽑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우리 민족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어도 밥 못 먹고 죽 먹어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걸 비전을 주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국민 전체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걸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그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몫은 자기 부지런히 뭐 설치는 게 아니라 좀 게으른 듯한 게 좋아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100년 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한다. 그걸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들은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되고 국가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최고 지도자의 몫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참 답답해서 내가 아는 후보자 중에 한 분 만나가지고 그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는 얘기 들으면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응?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 국민 전체가 같이 바라보고 나갈 목표, 이걸 통일한국 시대의 위대한 코리아를 어떻게 건설하자, 그걸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일러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에 서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상대방이 자기를 걸고 두면 막 열받아가지고 네가 그러면 나는 못하나 하고 뭐 어릴 때 옛날에 뭐 그런 걸 끄집어내느라고 아휴 저거 생각 자료 모으느라고 고생했겠다. 응? 참 그런 게 참 슬픈 일이지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런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요. 민주주의는 설득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찾아야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시끄러운데 잘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조용한데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거이지요.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했던 1961년 5월 16일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달러였습니다. 그때 북한,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달러랬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이상 더 잘 살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갔으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공산화됐겠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된 뒤에 군사혁명 주체가 모여가지고 대토론회를 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뭘 토론했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혁명을 성공했는데 앞으로 국가 경영, 경제를 민족 자립 경제를 할 것인가, 해외 수출 경제를 할 것인가, 해외 개방 수출을 주도로 하느냐, 민족 주체성을 살려서 자립 경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군사혁명 주체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10명 중에 7명, 8명은 민족 자주 경제하자고 그랬어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게 성견지며 있었습니다. 그거 다 듣고 나서 기업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병철 같은 사람, 또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면 될까요? 서강대학, 서울대학 경제학 교수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민족 자주 경제입니까? 해외 수출 경제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10이면 10명이 다 해외 수출 경제예요. 왜냐? 각하. 이 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지하자원 없는 국가에 민족 자주 해봐야 북한 꼴 납니다. 응?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여가지고 양식은 미국에서, 호주에서 사들여 오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결단을 잘했어요. 아, 그렇다. 민족 자주 찾지 말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북한 꼴 난다. 수출 주도 경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 없는 국가 밑바닥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국에까지 올라서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참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요. 설득. 내가 전에 한번 내가 아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예배 받으려고 그래서 예배를 보면서 내가 한 분 예배 끝난 뒤에 차 한잔 나누면서 대통령께서 자기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훌륭하신데 국민들이 오해가 많으니까 그걸 잘 PR을 하십시오. 알려야 됩니다.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공무원이 100만이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피가 나도록 알려야 그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러니 아유 내가 이래 잘하면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혔어. 아니 그거는 면장이 하는 소리지. 난세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잘하면 알아주겠지요. 그거는요 초등학교 교장이나 면장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린다는 거, 이 설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15절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아주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공중 나를 참새를 봐라. 들의 할미꽃을 보라. 이렇게 아주 주위에 있는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 군중들에게 가슴에 닿는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 영감이 오게 했지요. 그래서 이 설득력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는 집안 있지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경상도 남자들이 대표적인데 뭐 소리부터 질러요. 응?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해야 되지요. 그래 한번 우리 아들 둘하고 내가 바쁘게 다니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한 분은 날 시간 잡아가지고 아들 둘 불러서 저것만한테 차 석 잔 끓여다 주시오. 삼부자간에 대화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청년들이 대화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인데?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아버지 그래 할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삼부자가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안 하던 대화가 또 갑자기 되냐 이거야.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가만히 있어요. 뭐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뭐 물으면 단답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따분해서 가서 공부해라 보내버렸어요. 이 대화란 게 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다. 부부간에 특별히 남자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이 자각해야 돼요. 대화할 줄 알아야 된다. 세놓고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여러분 혹시 날 보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런 분 없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 중요한 거 세 번째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 나라를 이끄는 일에, 기업을 이끄는 일에,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통째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죽자. 이 열정이요, 패션.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적인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가 알아주는 장점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거. 둘째가 열정이요. 열정 있는 국민. 신바람 나면 사람 죽을까봐 겁나잖아요. 막 밤낮 그거 하다가 막 지치고 막 병들어도 매달리는 거예요. 열정 있는 국민. 여러분 독일의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역사 철학이라는 참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세계 역사를 보건대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통치자가 됐느냐 딱 한마디요. 열정 있는 사람, 패션이 있는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었다. 참 그건 명문장입니다. 한국인은 부지런하지요, 총명하지요, 그리고 열정이 있지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누가 그러냐. 네 번째가 역시 중요한 건데 도덕적 일관성 그래요. 도덕적 일관성. 일관성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인데 모랄 인테그리티 가장 도덕적 일관성에서 중요하게 잡는 것이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지도자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요. 옛날 우리 민족의 성각자 안창호 선생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조선이 일본에 왜 망했느냐? 상하 간민이 전부 정직하지 못해서 일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뭐 크리스찬들은 딴 거는 못해도 정직한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해 봐도 욕 먹어도 정직합시다. 아멘 하시지요? 예,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짓말이 너무 유행되는 것이 그 가짜 뉴스라는 거. 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 후보자들 중에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그걸 살펴야 돼. 그걸 살펴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람, 한결같이 자기의 진실성을 지킨 사람, 무조건 그 사람 찍어야 돼. 무조건. 자, 다섯 번째 뭐냐 하면은 이 중요한 거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섯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일관성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는 정치가에 대해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politician, statesman, 이 단어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politician은 정상배, 정치꾼입니다. 정치꾼.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정상배를 politician이라 그러고, statesman은 국가 경영의 경세가,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이끄는 사람을 statesma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배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꾼을 뽑지 말고 진실한 경세가,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스테이트맨,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요.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새삼스레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학력이 제일 낮으면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그 일리노이 시카고 부근의 시골서 자랄 때에 가난해가지고 어떤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뭐 농자재 파는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사비니, 뭐 대패니 이런 거 파는 그게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인 날 멀리서 한 30km 떨어진 데서 온 사람이 농기계를 사갔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덜 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내줘야 된다 하는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만 원밖에 예를 들어서 못 준 거지요.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그 3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계산 잘못된 것을 가서 계산을 잘못해서 거스름 돈을 덜 들여서 내가 계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감동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링컨 평생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에 강단에 앉는 몇 사람 중에 그 농장 주인을 모셨어요. 그 평생 후원자가 됐지요. 정직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가장 뛰어난 인격이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신강 둘의 가족들은 딴 건 못해도 정직합시다. 좋습니까? 또 자녀들을 그래 가르쳐야 돼요. 예.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질색한 것이,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어이, 천국 갈 때 컨닝해서 갈락하냐? 한국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컨닝을 하면 어떡하냐? 다시 하면 내가 그걸 공개하겠다. 그랬더니 김진홍 전도사가 내가 등록금을 내서 뭐가 그걸 하냐? 무슨 권리로 하냐?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 알아서 하는 게 그래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하냐? 응?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의 비극이 뭐냐? 전국 신학교 중에 평균으로 30%가 컨닝해요. 목사 중에 30%는 컨닝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장이 컨닝파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참 슬픈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청빙할 때 뭐 박사냐 석사냐 그거 볼 거 아니요. 석사, 진짜 석사는 스데반 석사지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 아닙니까? 그러지요. 박사가 베드로 박사 아닙니까? 방에서 못 죽고 밖에서 죽으시 박사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안 알아봐도 괜찮아요. 컨닝 했냐 안 했냐. 동기생 만나보면 다 알아요. 누구는 컨닝파다, 누구는 아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바른 판단의 과감한 실천력. 판단을 잘못하면 실천력이 있어도 그거는 기초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내가 징역사로 보니까 담 넘어 댕기던 도둑도요, 얼마나 열심히 담 넘어 다녔는지, 얼마나 실천력이 있는지 다 잠든 밤중에 담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들어본 한방에 살았는데, 담 넘어가면은 신발장을 먼저 본대. 신발장을 열어보고 막 정리정돈이 딱 잘 돼 있으면 나와버린대요. 그런 집은 잠기도 없고 집에 현찰도 없고 그런 집은 나와버린대. 신발이 막 여름신 겨울신 뭐 우산 막 뒤섞여 있으면 그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턴다는 거예요. 그 다 털고 거기서 차 한 잔 끓여 먹고 나와도 그런 집은, 그런 마누라는 잠도 깊어가지고 그냥 다 털어가는데 코를 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난 신방 가면 신발장 검사합니다. 이 집이 신발장이 어떠냐, 도둑이 들 집이냐 안 들 집이냐. 실지입니다. 실지. 여러분, 바른 판단에 과감한 실천력 합쳐야 되지요. 다니엘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이 뛰어난 참 인물인데 6장 3절에 다니엘은 6장 3절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했다. 이건 두 가지가 합친 단어입니다. 그걸 합성어라 그래요. 바른 판단력 더하기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민첩. 다니엘이 판단을 잘하고 실천을 과감하게 그게 어디서 왔느냐? 소년 시절부터 기도 생활,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가요 관리. 그래서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자기 주변 관리, 이런 걸 다니엘은 그걸 지켰지요. 그래서 남다른 민첩하게 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재상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일에 뭐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모든 일에 성경적 기준에서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다음 6월 3일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투표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6월 3일이면은 국운을 결정할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른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의 국운이 뻗어갈 수 있도록, 통일 한국 시대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기를 때에, 내 자신이 살아갈 때에 그런 기준에서, 성경적인 기준에서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실천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는 우리 14여전도회가 봉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께 봉헌송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공공한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며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열정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 베풀고 나누기에 풍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번영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전도의 특성 아주 좋았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전부 미녀 같은데 좋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직하게 삽시다. 예,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소개할까요? 예, 먼저 우리 두레마을에 살러 오신 우리 탕만식 그게 아니고 먼저 박기환 장로님, 우리 두레마을에 사시러 오신 분 김한나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두천시 이담로에 사는 우리 탕만식 집사님, 우리 조금자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신가?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탕만식 혼자 오셨군요. 예, 네. 양주에 사는 우리 조미영, 우리 혼자 오셨나요? 남 같이 오셨나요? 예, 혼자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조미영 선생님.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해외에서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대표로 소개하겠습니다.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오드 발로홈, 예, 자리에서 한번 또 두 분 오셨는데 캐나다에 두 분 한 분 오셨나? 예, 박수합니다. 예, 두레마을에 2주 동안 와서 또 같이 생활할 계획입니다.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 수료식과 은사발견 세미나 입학식 겸 오늘 예배 중에 수료식이 있는데요. 먼저 1:1 제자 양육자 과정 4기와 5기 동반자 과정 수료식이 오늘 광고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1:1 제자 양육이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그 1:1 제자 양육 또 간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다는 거. 오후 2시 우리 여기서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비전홀에서 계속 행사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남선교회 원래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매주 4번째 주일에는 모든 남성들이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까지 각 장소를 찾아가셔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모임하시는 분들에게 남성교회 광고 빨리 넘기지 말고 할 때 넘겨주세요. 자, 남성교회 원래회 모임 할 때에 오늘 남성교회 모이는 원래회는
남성교회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또 30분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는 3분, 나머지는 다 친교 모임으로 하는 거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보든 3분 안에 모든 것들은 경건에는 다 끝내고 나머지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이지? 우리 모든 남성교회는 그렇게 친교 위주 모임으로 모임 위주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시간 계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월삭 감사 예배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4월을 지나고 5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5시 비전홀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4월, 5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형제 삼형제 교회인 다산 두레교회 또 저 할빈 두레교회 있는데 이번에는 다산 두레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오후에 건명과 축사로 다녀오게 됩니다. 나머지 오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두레 수도원에서는 10일 금식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어린이 주일 유치부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10일 주일에는 동두천 기독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무건사에서 우리 격려잔치가 있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본교에 등록하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무건사에서 좋은 식사 대접과 또 친교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날은 버스가 운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우리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열무김치, 멸치볶음을 오늘 판매하고 있는데 특별히 멸치볶음은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팩에 10,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에 물건 내용 관계없이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한 봉지씩, 두 봉지씩, 세 봉지씩 들고 가셔서 선물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고 가시고 돈이 준비도 안 돼 있으면 다음 주까지 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월 당의 결정사항 우리 박선혜 권사님 시무권사로 복귀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은퇴 권사의 야유회 여러분 4월 30일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우리 용천노회 체육대회 준비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식사 후에 연습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도 연습해서 우리 함께 등수에 관계없이 좋은 교제 나누는 우리 용천노회 체육대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방봉사 기억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식사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카페는 1층에 있습니다. 식사 먼저 2층에 올라가서 하시고 내려오셔서 카페에도 주전부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대1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대1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김홍재 목사님과 그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출정 준비 되셨습니까? 출정 준비는 1대1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16주 가정을 성실히 수료한 분입니다. 동반자 가정 21명과 양육자 가정 6명에 대해서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을 모시고 수료증을 배부하겠습니다. 김영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수료증 제2025-4-1호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직분 권사 성명 김영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1대1 제자 양육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하여 양육자 가정을 성실히 수료한 귀하에게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 설교목사 김진홍 담임목사 최동묵 이상희 권사님 수료증 권사 이상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권사 장금숙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권사 정주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권사 남연주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집사 박수라 내용은 같습니다. 김익규 집사님, 박신규 집사님, 수료증 제2025-5-1호 1: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직분 암수 집사 성명 김익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1:1 제자 양육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헌신하기를 원하여 동반자 가정을 성실히 수료한 기회에게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강두레 교회 설교목사 김진홍, 담임목사 최동묵. 네, 축하합니다. 전일범 집사님, 네, 김익수 집사님 나오시죠. 수료증 안수 집사 전일범 내용은 같습니다. 김익수 집사님, 김익수 집사님, 수료증 안수 집사 김익수 내용은 같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네, 김명희 권사님, 예, 빨리 나오시죠. 수료증 권사 김명희 내용은 같습니다. 김순배 권사님, 김순배 권사님, 수료증 권사 김순배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권사 김옥화 내용은 같습니다. 박단환 권사님, 수료증 권사 박단함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권사 백점수 내용은 같습니다. 안유미 권사님, 수료증 권사 안유미 내용은 같습니다. 이선영 권사님, 수료증 권사 이선영 내용은 같습니다. 이에스도 권사님, 조형희 권사님, 예, 조형희 권사님 다음에 허수빈 권사님, 이원호 집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수료증 권사 조형희 내용은 같습니다. 허수빈. 수료증 권사 허수빈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집사 이원호, 예, 내용은 같습니다. 하인준 집사님, 박근희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준비하세요. 수료증 집사 박근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집사 박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현순자 집사님. 수료증 집사 현순자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도 김옥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도 박상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축복성을 부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모든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이 백성 이결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힘을 모아 나아가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강둘의 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